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정황들을 살펴볼 때 미래 사회를 빚어낼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세계화가 더욱 확대됩니다. 세계화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향후 세계화는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다양한 분야를 연합하게 하고 때로는 반대로 세분화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깊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어떤 계획, 일, 사업 또는 연구를 할 때 세계화라는 큰 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우리만 좋으면 그만이지. 이런 시대 지났습니다. 정말 요즘 전문가들이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이 복음을 중심으로 얼마나 진지하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미래 사회는 이성과 과학이 굉장히 확대되고 심화됩니다. 그동안 역사를 볼 때 이성과 과학이 발달한 시기를 보면 반드시 기독교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기독교는 불용하다, 소용이 없다 라는 공격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이런 공격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됐는데 현재와 미래만큼 이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현재와 미래는 이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날카롭게 나올 것입니다. 개인이 우주여행을 다니는 시대, 바이오 산업이 인간의 병을 치유하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시대, 자동차가 자율 운행하는 시대, 인공지능이 인간의 다양한 분야를 대체하는 시대,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은,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과거의 유물입니다. 당당하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침의 소리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의 영혼 속에는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냥 공간이 아니라 그 개인과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릴 만한 엄청난 크기의 공간입니다. 이때 이 공간을 메꾸고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의 굳건히 선 기독교 신앙밖에 없습니다. 습관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홀만 멀쩡한 신앙,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신앙은 그런 빈 공간과 합쳐져 가지고 사회를 더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냥 서로 손을 잡고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나가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의 굳건히 선 신앙이 이 사회의 어려움이나 또는 방향성을 굳건히 세워주고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사회 그리고 물질사회가 계속 심화가 되면 될수록,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기독교는 반드시 복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굳게 선 이 기독교만이 앞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성숙하게 이끌고 섬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요인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고 따르느냐, 이게 미래사회의 관건입니다.
지금은 되게 멋져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을 가지면 미래는 초라해집니다. 지금 볼품이 없고 조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을 가진 개인이나 공동체, 미래에 의미 있는 성이 분명히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4장 26절에서 다니엘이 당시의 최대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한 이야기,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현재 미국과 유럽을 합친 것보다 더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나라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그 나라의 왕에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안정될 것입니다. 지속될 것입니다. 견고해질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게 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이 넓은 땅을,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권력을,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뛰어난 능력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맡기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나라가 오래 지속이 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은 후반기, 그리고 이후의 왕들이 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말을 허투루 들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이 100년, 정확히 100년만 존속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하시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먼저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인 서구의 국가들이 짧게는 100년, 길게는 200년, 300년 동안 지금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이 질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속 유지시키실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믿느냐, 누가 하나님을 잘 따르느냐, 여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미래의 발전과 그리고 쇠퇴를 분명히 결정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존하고 따르고 믿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반드시 흥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반드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지금 누구와 손을 잡을지, 누구와 손을 끊을지를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문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잠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손잡을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는 개인, 백성, 나라, 공동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계속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굉장히 어두운 사회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세상의 빛이시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역사를 계속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게 하시는지를 계속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태초에부터, 아주 오래전서부터 세상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빛이라는 소식을 전하신 후에 결국 지금까지 예수님은 계속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끝이 되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분명히 목도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나라, 예수 믿는 사회, 예수 믿는 개인이 어떻게 서고 있는지, 반대로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서서히 몰락하고 있는지를 우리 눈으로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이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고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이 일이 삶의 목적이고 자기가 이 땅에 사역하는 이유다.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 신랑의 친구라는 표현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친구가 결혼식장에 일찍 도착을 해서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미리 단장하고 있던 신부를 불러서 신랑과 신부를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지금서부터 우리 결혼식 하겠습니다. 시작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부를 신랑에게 인계하는 사람이 보통 신부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딸을 지금껏 정성껏 뒷바라지 했으니까 이제 자네가 우리 딸을 신부로 맞이해서 사랑으로 늘 함께 해주게. 이런 마음으로 신부의 손을 신랑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역할을 신랑의 친한 친구가 한 겁니다. 당시 10대 중반이나 후반이 되면 남성은 모두 독립을 해야 했습니다. 탈무드에서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히 미개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10대 중후반이면 나가서 네가 밥 먹고 살아. 내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 배우자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예비 배우자를 찾게 되면 친한 자기 남성, 그 신랑 친구를 불러서 내 아내 될 사람이야. 소개시켜주고 서로 교제하면서 나중에 네가 우리 결혼식 할 때 증인 좀 되어줘.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랑 친구가 결혼식 당일날 여러분, 제가 이 두 사람 잘합니다. 제가 이 두 사람 합법적인 관계인 거 증인입니다. 보증인입니다. 이 두 사람 결혼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서부터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신부, 곧 우리를 신랑, 곧 예수 그리스도께 소개시켜주면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평생을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해주고 연결시켜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자기는 지금 하고 있다. 그걸 너무 기쁘다.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잘 생활하는 것만큼 그 사람에게 최고의 인생의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옆에 사람에게 돈도 벌게 해주고 물건도 사줄 수 있습니다. 참 그때 기쁘지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 복 받았으니까. 그런데 진짜 큰 기쁨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평생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기쁨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그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서로 보니까 그 기쁨이 평생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후배를 신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그 친구, 그 후배와 제가 같이 성경 공부를 했고 제가 리더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본인이 하나님께 목회자로 부름을 받는 그런 소명을 받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혼란스럽고 자신이 없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응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자기 일 막 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확신이 생겨서 결심하고 신학교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영적인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야, 내가 목회 잘해야겠다. 이게 나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보고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 사역을 하기 시작하기 전인데요. 그때 내가 평생 목회를 잘해야겠다. 그런 하나님께서 좋은 그런 선한 거룩한 부담감을 제게 주셨습니다. 동시에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소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야, 이 친구가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겠구나. 기대도 있었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친구와 함께 그 후배와 교제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그래서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몇 가지를 쭉 적어놓고 이거 하나씩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앙인에게는 죽기 전에 반드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잘 생활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것은요, 신앙인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기회입니다. 이거 일반 사람들은 그 감격, 그 기쁨을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신앙인만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충만한 기쁨을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면서 크게 깨닫고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광야에서 힘들고 고생스러운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었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다. 너무 감사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가면 더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한다, 망해야 된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일반 신앙인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목표 지점을 잘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든지 비난을 받든지 그건 아무 소용없다. 아무 관계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높아져야 하고 나는 낮아지고 아니 세상에서 그냥 사라져야 될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야 될 존재고 나는 잊혀질 존재다. 없어질 존재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먼저 겸손의 표현입니다. 겸손은 기독교 신앙에서 발원된 인생 덕목입니다. 겸손을 제일 먼저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겸손을 제일 먼저 실천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 자체로 완전한 충족한 분입니다.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유약한 인간을 만드셔서 당신과 교제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만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고 버릴 수 있으셨습니다. 내가 이거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겠다.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육체로 이 땅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그분은
이성적으로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실 이유가. 그런데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신앙이 없어도요, 사람들은 겸손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 저 사람 참 겸손해. 칭찬을 하죠. 그런데 겸손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내가 수양을 한다고 겸손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겸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결심하고 자기가 자기 수양에서 겸손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요, 교만이 포장될 때가 참 많습니다. 속은 교만으로 가득한데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겸손은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덕목이 아닙니다. 이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겸손은 내가 돌을 닦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겸손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의지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에게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의 영혼 속에 사르륵 내려주시는 것이 겸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나에게 겸손하고 싶은 갈망이 있다면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그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때 겸손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향후 세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력 있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전문가들은 인도를 스스럼 없이 꼽습니다. 인도가요, 중국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고 서방 세계 그리고 세계 질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사람들은 인구가 많아서 수학이나 영어를 기본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인도의 저변에 기독교 신앙과 가치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도 남부 같은 경우는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사람들이 도전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굉장한 지금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인도는 불교, 힌두교의 국가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복음의 씨앗을 가졌을까를 추적해 보면요, 200년 전에 윌리엄 캐리라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시대, 윌리엄 캐리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선교는요, 참 마음 아프지만 제3세계, 좀 가난하고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는 세계를 식민지화하는 데 악용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속에서 이 당시의 그 선교를 굉장히 잘못된 선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식민지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복음으로 진심으로 인도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살아있을 때 복음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양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잘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그전에 불교나 힌두교 이런 것을만 계속 받아들이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세상을 떠날 때쯤에서야 그가 섬기는 지역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는 머지않아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곳에 윌리엄 캐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저도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 왔고 여기서 살았고 여기를 떠납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 지역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 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전하고 일주일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바라보는 사람,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겸손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다?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었다? 어떤 열매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를 드러낼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을 계속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자족의 표현입니다. 자족은 현대사회에서 홀대받고 있는 대표적인 인생 덕목입니다. 한 번뿐이 없는 인생, 웬 자족? 멋지게 화려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자족이라는 거, 그것은 성취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진 모습밖에 안 돼. 무슨 자족이야, 자족은.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 어린 자족은 소유나 성취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정도 가졌으니까 만족해. 나는 이거 없어도 만족할 수 있어. 이거 자족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자아도취고요. 자기 손해입니다. 진정한 자족은 내 영혼이 변화가 되어서 그 변화된 영혼 속에서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인 것처럼 자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을 때 내게 채워주시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자족은 내게 모든 일이 일어나도 나는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넉넉한 영적인 태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가난하게도 처해봤고 부한데도 처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핍박도 받습니다. 나 죽을 수 있습니다. 나 고난도 가능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자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취지향적인 사람이었고 옳은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았고 자기가 옳은 사람이라고 칭찬받기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성취한 것, 자기가 옳게 행동한 것이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 깊게 깨달은 겁니다. 자기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 속에 들어올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족합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31편에서 다윗도 자족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될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 닥친 현실은 선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로, 동굴로 막 도망 다니면서 자기 생명을 부지하는 일이 모두가 다였습니다. 10년을 넘게 이 일을 당한 겁니다. 10년을 넘게 사울은 계속 쫓아다니고,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군대를 쫓아다니면서, 다윗은 혼자 또는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을 같이 모여서 그냥 계속 살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다윗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왕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왜 제가 도망 다녀야 됩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당연히 불만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한 번도 그런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시간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나는 큰일, 곧 사울을 몇 번씩이나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놀라운 일, 곧 나는 왕의 자격이 있습니다. 왕이 될 제목감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업적을 쌓거나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에 너무 기쁩니다. 자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 병이 날지 안 날지, 이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께 자꾸 묻고, 그리고 그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이나 내 계획과 같으면, 하나님, 빨리요. 빨리요. 지금요, 지금. 굉장히 조급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계획과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 맞나요?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시간 좀 두고 그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 바뀔 수 있잖아요. 제가 좀 준비 좀 하고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멀리 하려는 경향이 너무 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요, 다 걸어야 합니다. 내 거 다 걸어야 합니다. 내 목숨까지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이 내 뜻이다 알려주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확신과 믿음,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 함부로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의 자리를 벗어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 회개해라. 너 이 길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싫어요. 떠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알려고 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인류 최초로 인간을 넘어뜨린 것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사탄인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는 하나님이 정말 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너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너희 사랑하시는 거 믿지? 그러면 먹어.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의 뜻을 뒤집고 꼬았습니다. 그래서 범죄에서 나락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보내시는 장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 100%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기에는요, 선인만 있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성숙시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우시는 겁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뜻대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과 자족이라는 세상에서 최고의 영적인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겸손과 자족 아무나 맺는 거 아닙니다. 공부한다고 뭘 가지고 있다고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그분의 방법, 그분의 뜻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자족이라는 놀라운 영적인 성숙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열매를 우리 모두 누리기를 기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갈라질 때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 영적인 거룩한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이 저희들과 저희 가정 속에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